그리스도인의 여정 참복음에서 성령의 열매까지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비슷한 말씀 드렸지만 먼저 이 생각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이단 사상이 있었는데요. 이 바울이 1장에 보면 갈라디아에 있는 다른 보통 서신에는 이 성도들에게 편지한다고 했는데 이 1장 2절에 보니까 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편지한다. 왜냐하면 성도들 교회 안에 성도 아닌 사람도 있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을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고 본 거죠. 근데 이 이단이 뭐냐고 갈라디아 안에 들어왔던 이단이 뭐냐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이 율법주의라는 거죠. 근데 율법주의라는 것은 좀 좁은 의미도 있고 넓은 의미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좁은 의미에서의 율법주의라고 한다면은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의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께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주 좁은 의미에서의 율법주의인데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여기서 갈라디아 교회에서 바울이 쓰는 사람은 그 좁은 의미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율법주의냐면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그래도 모세에게 주신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거나 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게 조금 넓은 의미의 율법주의라는 거죠. 그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 안 하는 사람은 적어도 초대교회에는 없었어요. 그 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더 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좀 더 의롭게 서기 위해서는 모세에게 주신 율법도 지켜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있었다. 이게 되게 많이 퍼져 있었던 갈라디아 이 교회에 퍼져 있었던 이단 사상이고요. 지금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화요 집회 때 류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그게 왜 이렇게 급속도로 이 바울도 놀래 이같이 속히 내가 준 복음에서 떠나 이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다고 생각할 만큼 이게 왜 그렇게 급속도로 빠르게 파급이 되느냐면 너무나 맞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이런 것들이 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에는 또 정치 사회적인 배경 상황들도 있었겠죠. 그래서 제가 똑같은 설명을 여러 번 드렸지만 이 유대인들은 로마 시대 당시에 이 로마로부터 이 종교적인 부분에서는 면책 특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을 다 이제 로마의 속국이 되고 로마의 이제 식민지가 되면 다 황제가 신이 되는 황제 종교를 섬기고 거기 예배를 드리고 절을 하고 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이 너무나 종교성이 강한 민족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한테 이 황제 종교를 강요하면은 유대인들이 결사항전할 것이다. 그러면은 아예 유대인들을 다 죽여버리든지 아니면은 유대인들에 대해서만 이 황제 종교를 섬기지 않아도 되는 면책 특권을 주든지 이거 둘 중에 하나로 가야 될 것 같다. 근데 보니까 로마에서 판단하기를 그래 너네는 황제 예배를 안 드려도 되고 황제 종교를 안 해도 되니까 그냥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황제를 위해서 기도해라. 뭐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 특별한 이런 혜택을 베풀어 줬던 거죠. 그래서 이게 유대인들만 이렇게 하는 것까지는 괜찮았는데 이제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교회 안에 돌아오면서 하나님을 믿게 되고 우리도 황제를 섬길 수 없다. 우리도
저기 하나님만 섬긴다 이런 식으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기독교와 유대교가 분리됐지만 바울 이 당시에는 기독교 유대교 구분이 특별히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도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사도행전에 보면 나오는 것처럼 성경을 강론하고,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다 이 기독교인들도 다 유대교 속에 들어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들어오면서 이런 것들이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는 게, 우리가 애초에 그냥 예외를 둬서는 안 됐었는데 우리가 괜히 그런 이 유대인들한 이런 면책 특권을 줘가지고 이게 계속 늘어나네? 안 되겠다. 이거 다 없었던 걸로 하고 이런 거 애초에 이런 거를 없애야지, 이게 계속 이런 식으로 돼서는 안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 판단하니까 유대인들한테도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기독교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고 싶으냐면, 이게 너네가 이 기독교로 들어왔다고 한다면은 진짜로 우리 이 의식법도 다 따라라. 우리의 절기를 지키고 우리의 이런 것들을 다 지키고, 그러면은 말하자면 이 사람들이 태생은 이방인이지만 이 사람들은 우리의 절기도 지키고 우리의 풍습도 따르고 완전히 귀화된 유대인이다. 그렇게 해버리면은 이 문제가 없어진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그 기독교인들이 하는 행태가 어떤 거냐면은 이 유대인의 풍습은 따르지 않으면서 이 황제만 안 섬기 이렇게 하니까 이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주의자들은 빨리 이 사람 이렇게 왜 이 사람들 유대주의가 이렇게 급속도로 퍼졌냐면은 우리가 나쁜 일을 한다는 생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빨리 이 사람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됐다고 한다면 이 모세에게 주신 율법을 지키고 빨리 우리와 동화되도록 하는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좋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비록 이방인이지만 할례도 받았고 유대인이 율법과 관습을 따르니까 유대인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그것을 부정하는 이 바울의 사도직을 공격했던 거죠. 아니, 바울은 그런 거 필요 없다던데, 야 걔는 예수님 진짜 따라다닌 사도도 아니거든, 그 사람 말 들을 필요 없어, 그죠? 뭐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은 진짜 이런 부분을 정리해줘야 될 12사도와 이 예루살렘 교회는 어땠냐면은 사실은 아직 정리가 안 돼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2장 11절에서 14절에 베드로와 바나바의 이야기도 나오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없고 정리 안 해드렸고, 당연히 그래도 예수 믿었으면 당연히 유대인의 율법 따라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 이게 이 이단 사상의 본질은 복음 그리스도로 다 끝나느냐, 아니면 플러스 무언가 알파가 필요하냐, 이 이야기로 귀결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결국 이 이단 사상이라는 것은 복음을 완전 부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너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구원은 받았지만 너네 삶에 있어서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의가 될 수 있는 거야. 그렇죠? 은혜로 복음을 받고 구원을 얻었지만 삶에서는 복음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 율법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 복음 플러스 알파가 하나님께 유익한 것이다. 뭐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지금 오늘날 내가 이 남자분이 뭐 이 포경 수술을 받는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을 이 포경 수술을 시킨다든지 하면은 그렇지, 하나님 말씀을 내가 따라갔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할례를 행하라고 한 그것을 지켰기 때문에 아무래도 하나님이 구원과는 상관없는 부분이지만 하나님이 그 한 행위를
조금이라도 요만큼이라도 더 좋게 봐주시느냐, 아니면은 그거는 아예 상관없는 일이냐, 이 질문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거는 아무런 상관없는 거,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많은 것 같아요. 뭐 그거는 그렇다 치고, 그러면은 오늘 그러면 그래, 그거는 뭐 이제 그리스도 안에 다 끝났기 때문에 상관없지. 그러면은 구약에 그렇게 많이 나와 있는 이 음식 규정에 관한 것들, 이 돼지고기는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 뭐 해산물 중에 비늘 없는 거는 먹으면 안 되거든요. 고등어 같은 거 먹으면 안 되고요. 그리고 저기 뭐 오징어 같은 거 먹으면 안 되고. 근데 내가 만약에 그거를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기 위해서 돼지고기도 안 먹고 오징어도 안 먹고 고등어도 안 먹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그게 하나님이 봤을 때 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네. 요만 이게 그리스도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지만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우 참 기특한 행동이다라고 할 만한 부분이 되느냐, 아니면은 그거는 전혀 상관없는 부분이냐, 이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또 그것까지는 그렇다 치고, 이거는 그래, 그럼 내가 음식을 안 먹는 이 부분이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데는 아무 상관없다 하더라도, 그러면은 조금 더 나가서 내가 주일 성수를 하고, 제가 그렇게 했거든요. 주일날 제가 그 학원, 중학교 3학년 때 학원은 과학고반을 다녔는데 그 과학고 시험을 안 봤어요. 왜 안 봤냐? 뭐 사실은 100% 그것 때문만은 아니지만 이 일요일 날 시험 보더라고요. 그러면 나는 주일 성수해야지. 그 과학고 나 안 가도 되니까 그냥 시험 안 볼래.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주일 성수하겠다고 이렇게 결단한 이 부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 상관없는 부분이냐, 아니면 요만큼이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부분이냐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기쁨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뭔가 내가 해야 할 수 있는 플러스 알파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아니 그래, 오징어 먹는 거는 아무 상관없지라고 생각했다 하더라도 주일 성수는 조금 상관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뭐 그런 거 아니더라도 그러면 내가 십계명 지키는 거는, 그죠? 십계명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 따라가기 위해서 철저하게 십계명 지키려고 한다. 그럼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부분이 되느냐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십계명 그런 것들은 전부 행위 아니냐, 뭐 이렇게, 그거는 십계명 지키든 안 지키든 그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상관없어. 나는 그리스도로 하나님 보시기에 이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 내가 십계명 못 지켜도 상관없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러면은 더 나가서 내가 전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좀 더 기쁜 사람,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전도? 그래, 하나님이 나를 전도하면은 전도 안 하는 사람보다는 나를 좀 더 기쁘시게 보고 그게 뭔가 나의 의가 되고 내가 더 축복받고 그럴 수 있는 조건이 되느냐 하는 것들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십계명 자체라는 것도 사실은 제사 제도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상징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일단은 십계명 안 지키셔도 돼요. 결국은 행위라는 거죠. 이 구원은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더 의로워지려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은 갈라디아서에는 그것은 다시 종의 멍에를 매는 것이다. 그렇죠? 이 뭐 전도 뭐 아니면은 사모늘, 내가 사모늘을 못하면은 하나님 앞에 좀 이 부끄럽고, 사모늘을 좀 내가 잘하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고, 뭐 이런 게 있을 수가 있느냐는 거죠. 나의 어떤 이런 행위가 하나님 앞에 그래도 하나님이 이걸 내가 하면은 나를 좀 더
이 의로운 사람으로 봐주시고 나를 좀 좋게 봐주시고 내가 뭔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마음에 이 점수를 따고 이럴 수 있느냐는 거죠. 근데 그래서 우리는 이게 옛날 갈라디아 교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내가 이 주일 성수나 11조나 이런 것 아니면 전도도 제대로 못한다고 뭐 그렇게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떳떳하지 못하고 위축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 뭐 율법도 뭐 그렇게 이야기를 지금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율법이라는 것은 의식법이 있고 거기에 도덕률이 있잖아요. 의식법이라는 것은 십자가로 다 끝난 것이지만 율법의 정신, 도덕률은 계승하고 율법에서 이야기하는 그 도덕률대로 살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그 도덕률도 다 필요 없어요. 우리 도덕률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구원만 못 받을 뿐만 아니라 그거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거 지킨다고 의로워지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떤 도덕률의 정신대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받은 나의 어떤 이 구원과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흠집 난다거나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하다 생각을 한다면은 그것이 그것을 이제 다른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갈라디아서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2장 16절에 보니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니 전도가 무슨 행위냐? 사문울이 무슨 행위냐? 맞아요. 그 행위는 아닌데 그 행위로서 한다면 행위로서 하고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한다면은 그것도 사실 아니라는 거예요. 뭐 그래서 여기 갈라디아서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하느냐면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설명하고 있지만 율법의 의로서 율법으로 의롭다 함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죠. 2장 21절에 보니까 만약에 우리가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의가 될 수 있다고 한다면은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신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니 그리고 2장 2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3장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어떤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침으로써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지 않았냐? 근데 그 이삭을 바치는 행위가 있기 전에 창세기 3장 6절에서 또 이야기하고 있고요. 창세기 15장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신지라. 아직 뭘 하지를 않았을 때 이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다. 그리고 레위기 18장 5절에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면서 뭐라고 했느냐면 이 율법을 지키면은 너희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 율법은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상벌이 따른다니까요. 그런데 신명기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다면은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고 했지만 신명기 27장 26절에 의하면 율법의 결론은 반드시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3장 10절, 12절, 21절에서 22절에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 결국 율법은 이 율법으로 말미암은 결론은 저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 다 죽으라는 말이냐?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우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새롭게 세우셨다. 하박국 2장 4절에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셨고, 이 신명기 21장 23절에 무릇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나무의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율법의 저주를 대속하셨다.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죠. 3장 15절에서 18절에는 사람의 예대로 생각하더라도 이게 먼저 있었던 약속이 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구약의 언약에 크게 이야기하는 게 이 아브라함 언약과 모세 언약인데, 이 율법이라는 것은 모세 언약이라는 거죠. 근데 그 둘 중에 뭐가 중요하냐? 사람의 예대로 보더라도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어떤 율법조차도 없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시는 그게 먼저지 않았냐? 근데 430년 후에 모세에게 율법을 주면서 이 율법 지켜야 된다고 했다고 해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아마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바뀌는 것은 아니지 않냐? 사람의 예대로 하더라도 이 먼저 있었던 법이 우선이 아니냐? 이 430년 후에 모세에게 준 율법이 이전의 법을 폐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애초에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안 줬으면 됐잖아요. 안 줬으면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그 생각 자체를 안 했을 텐데, 근데 하나님이 줘놓고 그거하고 구원 얻는 거는 아무 상관없고 그거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는 아무 상관없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헷갈리는 거 아니냐? 헷갈리라고 한 걸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그럼 왜 율법을 주셨느냐? 이 율법이라는 것은 3장 19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다. 그래서 3장 21절에는 이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우리를 죄 아래 가두는 것이다. 내가 복음이 필요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러면은 우리를 그렇게 하느냐?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진짜 답. 하나님이 이 율법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잖아요. 근데 그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복음 아니면 안 되는 죄인이라고 죄 아래 우리를 가두고,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를 초등교사가 되어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도구가 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 2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오고 난 후에는 그 초등교사가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아무 상관없어요.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짜 계획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3장 26절에 보니까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아들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들은 사실 자녀는 상관없어요. 그죠?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좀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자녀가 말을 더 잘 들으면 좋아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데는 그래도 자녀. 그죠? 내가 뭘 못한다고 자녀가 자녀 아닌 게 아니고 그거랑 상관없다는 거. 못하면 하나님은 더 사랑하신다.
그리고 그 자녀이기 때문에 이 자녀로 말미암아 오는 신분과 권세가 나에게 늘 항상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4장 7절에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가 받아야 될 평가를, 모든 평가가 점수를 만점으로 다 받아버렸어요. 더 이상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잘 보일 만한 게 없다는 거죠. 너무 감사한 이야기잖아요. 뭘 내가 예수 믿고 나서도 좀 그래도 주의 성수 제대로 못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좀 안 좋게 보시지 않을까? 그럴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됐지만 좀 전도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좀 안 좋게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리스도 하나로 하나님은 나에게 받으셔야 될 영광을 다 받으셨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거하고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아무 상관없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 우리를 자유자라고 하는 거죠. 아니 그러면은 진짜 그거랑 상관없냐? 그러면은 이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내용인데 그게 우리의 죄성과 결합되니까 어떻게 생각되느냐면 그러면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네. 나 옛날에 하던 대로 계속 죄 짓고 살아도 되겠네. 이렇게 이용해 먹으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교수님이 애들 수업 듣는데 너무 열심히 듣고 잘 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교수님 재량으로 야 너네 내가 보면서 이렇게 수업 잘 듣고 공부 열심히 하려는 애들 처음 본, 이번 학기 수업 들은 사람은 기말고사 없고 무조건 다 A+ 줄게, 뭐 이렇게 이 은혜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면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그럼 이제 더 이상 공부할 필요 없겠네, 수업 안 들어오고 공부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맞냐 틀리냐 이전에 사람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교수님이 이번에 그거랑 관계없이 다 A+ 주겠다고 했으면은 아유 참 감사하다, 그럼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죠. 이거를 그러면은 인간의 이게 죄성과 결혼, 말하자면 하나님이 그 정도 혜택을, 그 이상의 혜택을 주셨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이걸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그래? 그러면은 나는 마음껏 내 마음대로 더 죄지어도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그 내용은 이게 거기서 나중에 이야기해야 될 내용인데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자유자이기 때문에 율법 아래로 돌아가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그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 다시 뭔가를 하고 이거 하면 하나님한테 조금 점수 따고 못하면 못 따고, 그거는 누가 생각하느냐면 종들이 생각하는 거라는 거죠. 그죠? 내가 전도를 좀 했더니 하나님이 나 좀 좋게 보고 나한테 좀 이제 원래는 어려움 주려고 했는데 전도 좀 하니까 나 축복도 좀 주고, 그게 종의 생각이라니까요. 이 모세의 율법 지키는 것이 뭔가 모세의 율법을 포함한 나의 어떤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믿고 행하는 것이 10절 1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이다. 이게 그리고 4장 21절에서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인, 약속의 자녀인 이삭이 이야기가 나오고 이 이스마엘이 나오는데, 이스마엘은 종의 자녀라는 거죠. 하갈은 여종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꾸만 뭔가를, 이게 율법과 복음을 상징하는 거죠. 내가 뭔가를 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고. 근데 거기 이 창세기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율법에서 벗어나라는 거죠. 율법 아래 다시 들어가서 종의 몽해를 매지 마라. 그리고 이 율법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으려고 시도하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에게서 그리스도가 필요 없게 만드는 것이고, 그죠? 그리고 그리스도에게서 만약에 너가 지금도 5장 2절 4절에 보니까 지금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한다면은 그거는 그리스도와 아무 상관없고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것이다. 할례를 이야기했지만 구약에 나오는 율법, 의식법 전체를 이야기한 거죠. 그게 조금이라도 하나님이 나를 더 좋게 봐주시지 않을까라는 것조차도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신 거예요. 뭘 하건 안 하건 나는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의 자녀,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사람, 그죠? 그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신분은 그 정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렇게 치니까 그러면은 나는 이제 마음껏 죄짓고 살아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이 성령의 소욕을 쫓아 행하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5장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자유, 말하자면 율법의 평가와 율법의 저주에서 다 빠져나와 버린 거예요. 그것을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마라. 이게 말하자면 그 이야기죠. 이게 무슨 말인지는 좀 쉽게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내 육신을 즐기기 위해서, 내 육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의 그런 것을 안 보고 무조건 만점,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마라. 그리고 그러면 사람이 너무 하나님이 내가 이런 거 안 해도 맨날 죄지어도 하나님이 나를 좋게 보신다, 그렇게 한다면은 내가 계속 더 그 속에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지 않냐. 그래서 훨씬 더 수준 높은 이야기를 하죠.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 5장 16절에서 18절에 보니까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르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슬러서 이 둘이 서로 대적해서 원하는 것을 할 수 없게 되는데, 너네가 만약에 성령의 소욕을 쫓아 행한다면 더 이상 육체 아래 있는 자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결국 복음은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시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서 무엇을 이야기하느냐면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건 그거 가지고 하나님 나 평가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자유를 가지고 5장 13절에 보니까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해라. 그죠? 이거를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거 하면은 내가 전도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좀 더 나 이거 좀 어려움은 막아주고 이거를 좀 더 그거 가지고 하지 말고 내가 이 큰 구원과 은혜를 받았으니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고, 그렇게 하라는 거, 그렇죠? 그리고 서로 짐을 지라.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그 삶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안에서 주신 자유를 가지고, 그 자유를 가지고 어떻게 살든지, 하나님은 어떻게 살든지 자유지만 그것을 가지고 사람이 너가 심은 대로 거두게 될 것인데, 육체를 위하여 심지 말고 성령을 위하여 심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만약에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계속 다른 사람 괴롭히고 도둑질한다. 그럼 하나님이 나를 안 좋게 보시고 나한테 화를 내시고 나한테 벌을 내리시느냐?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뭐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 나 사랑하세요. 그러면은 문제를 안 주는 게 아니라 문제를 주세요. 그죠? 문제를 주셔서 깨닫도록. 그러니까 사실은 그 인생은 계속 내가 도둑질하고 남 괴롭히는 것 때문에 계속 어려움 당하는 인생 되는 거. 그게 하나님의 사랑. 그죠? 내가 그것 근데 그것도 벌 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안 좋게 지켜가지고 하나님이 계속 나 괴롭히고 그게 아니라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 심은 대로 거두게 될 그런 것들은 하나님 그게 없다는 게 아니에요. 나는 남 때리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남은 나를 못 때리고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남 때리면 남도 나를 때리게 심은 대로 거두게 될 것인데 이 근본적으로 그렇다고 내가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고 그런 하나님 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더 내가 남 때렸을 때 나는 한 대 때렸는데 한 이 두 대 세 대 맞게 해가지고 이러면 안 되는구나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너네가 이 저기 심은 대로 거두게 될 것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을 가지고 성령을 위해서 심어라. 나는 하나님 자녀고 하나님이 어떤 경우에도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는 그냥 아유 그거 가지고 심으면 그거 가지고 거두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이게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이 옛날에 은혜 조금 받고 신앙생활 할 때 뭔가 이게 하나님한테 뭔가를 하고 싶어 가지고 막 뭔가를 했어요. 그래서 뭐 이것도 뭐 전도도 하고 뭐 이 기도도 하고 말씀 묵상도 하고 예배 잘 나오고 주의 성수도 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이게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닌데 약간 그것도 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내가 하나님께 좀 이 기쁨이 되는 사람 같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기준이 뭐냐?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뭐 이런 게 없는 건 아니겠지만 또 있겠지만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까지 주의 성수도 하고 전도도 하고 하니까 그 하나님 나에게 뭔가 제가 일부러 처음부터 그래야지 생각하고 했던 건 아닌데 결국 내가 한 거기 때문에 나의 의가 생기고요. 뭔가 내가 한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돼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게 율법주의고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애초부터 나는 아무것도 하지를 않았어. 애초부터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 만한 나의 행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인데 내가 안 되는 그 인간이 성령을 쫓아 행하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어 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참 나를 통해서도 전도가 되어지고 참 나 같은 인간이 전도까지 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다. 나 같은 인간이 예배를 소중하게 나한테 예배가 소중해져서 너무 감사하다. 그렇게 된다는 거. 그래서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 맺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얻은 나의 곡식으로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주신 방법 양의 피로 드린 제사를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러면 하나님이 나 좀 더 잘 봐주시고 나를 도와주실 것 같고 내가 하나님 앞에 좀 더 좋아질 것 같고 그거 내가 노력한 거 하나님 안 받으세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되어진 것, 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바꿔주신 것,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마태복음 24장인가요? 예수님이 와가지고 야 너네가 내가 줄일 때 먹였고 뭐 배고플 이 헐벗었을 때 입혔고 그거 내가 한 거 아니고 그냥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 주셔가지고 했을 뿐인데 진짜 할 말이 하나도 없어지는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걸 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고 그럴 게 없는 거야. 왜냐하면 애초에 나는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성령 안에서 되어진 것을 주께서 받은 것을 가지고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그거밖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결국 복음은 이단이라는 복음이면 끝이냐 복음 플러스 뭔가가 필요하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필요한 게 없다. 만약에 나에게 그런데 너 전도하는 그게 하나님께 상급 받는다는 거는 뭐냐? 하나님이 나의 전도할 사람이 아닌데 성령의 충만함 주셔서 나를 통해서 전도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 그럼 내가 했다고 주장할 게 없다는, 진짜 없다는 거예요. 내가 참 하나님하고 함께하는 게 안 되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마음을 감동해 주셔서 내가 하나님 바라보고 싶은 마음도 주시고, 그리고 또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도 주셔서 나에게 사모를 되게 하시고 그 안에서 말씀의 성취와 응답 보게 해주셔서 참 이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게 해주셨고 그게 감사하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지, 내가 이거를 사모를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줄 수가 있고 내 경제 문제도 빨리 해결 안 해주, 내가 하는 것 가지고 하나님께 인정 못 받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성령을 쫓아 행하고 그리스도 안으로 내가 자유자임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셔서 따라간 그 행위를 가지고 사실은 내가 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나에게 상급을 주신대요. 그래서 딴 말 할 게 없어요.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그런 것도 다 틀린 거예요. 내가 전도를 얼마나 했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부분이에요. 그죠? 진짜 알고 나면.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안에 인생 되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거 말고 다른 복음은 없대요. 그렇죠? 그리스도 구원은 예수 이름으로 받았지만 그래도 좀 내가 이것을,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구원 안에서 다 끝나는 인생.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인생.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의 hin적을 내 몸에 지녔노라. 그래서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죠? 진짜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내가 교회 봉사를 얼마나 했는데 하나님하고 상관없어요. 그죠? 그리스도로 나에게 나와지는 그것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내용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뭐 설명을 제가 거창하게 했을 뿐이지 신앙생활이 그래서 쉽고 되어지는 거예요. 뭐만 하면 되느냐면 오직 예수만 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거 안 돼도 하나님 될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그 제일 중요한 구원 이후에 제일 중요한 약속이에요.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보혜사, 그가 오시면, 그죠? 그리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당연히 열매 맺고 권능 생기고 변화되고 그 일이 일어난대요. 그것만 하시면 돼요. 그거 했는데 나에게 변화가 일어나, 그걸 가지고 뭘 하나님 앞에 내가 의라고 내세울 것이며 내가 이걸 했는데 할 게 없다니까요. 오히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 믿었으니, 너가 진짜 예수 믿었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거짓말도 하면 안 되고 여기 착한 일도 해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고, 그 말 하는 것 자체가 수준 낮다는 거예요. 그렇죠? 오직 예수 그 안에 다 들어가. 그러니까 우리 저기 다락방에는 뭐 회개가 왜 없고 많이 없고 저기 뭐 이런 거 저런 뭐 이렇게 저렇게 막 이런 행동에 대한 부분을 왜 강조 안 하는, 강조하는데 강조해 가지고 될 것 같으면 몰라서 안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 성추행은 하면 안 되고 그다음에 저기 남의 돈 횡령은 하면 안 되고,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게 안 되니까 몰라 가지고 안 하는 거 아니죠. 그걸 그러면 굳이 설교 때 나와 가지고 왜 이 성적인 뭐 성추행이 나쁜 것인지 1시간 설교할 수 있어요. 몇 시간 이거를 1년 내도록 할 수 있어요. 다윗은 뭐 어떻게 했고 다윗 같은 사람도 이렇게 죄에 빠질 수 있고 음란이라는 게 왜 잘못됐고 왜 그런 부분이 오고, 기존교회 설교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그러면은 그거 좀 이게 하나님이 그걸 얼마나 싫어하시고 그 결과가 죄의 결과가 어떤 것이고 그 얘기만 계속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 한다고 안 되느냐고요. 그래도 몰라서 그러느냐고요. 그리고 또 한 번은 그거 하고 그 다음 주에는 뭐 저기 시기가 얼마나 안 좋은 건지, 뭐 이 시기라는 것이 성경의 시기 얘기가 얼마나, 그런 거 계속하고, 근데 변화 안 된다니까요. 그거 그래가지고 그래 하나님이 시기를 싫어하시니까 나는 시기 질투를 안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은 나쁜 얘기는 아닌데
그거 가지고 안 되고, 그거 설사 내가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하고 상관없어요. 근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성령이 오직 예수하고 있는데 그게 나에게 그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도 그렇지. 뭐 목사님이 얘기하시는데 나는 저렇게 안 되는데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근데 그래서 그리스도 나의 주인 되게 해달라.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왜 빨리 안 돼? 빨리 되고 있는 중이다. 그게 되어지는 시기가 있는 거예요. 그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라는 그때가 있는 것이고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완전히 되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완전한 것은 사실은 없지만 천국에서는 되어지고 이 땅에서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나는 저렇게 안 되는데 이제 그래서 그때마다 그리스도 붙잡으시면 돼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서밋 타임을 통해서도 이 사실은 그리스도 붙잡는 거죠. 그렇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게 해달라고. 그거 욥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욥이 이 어려운 가운데서 여러 가지 있었지만 하나님 나중에는 그동안 너가 의롭게 살았고 그거 하나님 나중에 하나도 인정 안 해주세요. 내가 그동안 그렇게 욥이 뭐 주장했던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래 너는 그동안 이렇게 착하게 살았으니까 그런 거 없어요. 뭐만 딱 인정해 주느냐면은 42장에서 욥이 중간에 믿음 고백했던 거. 그렇죠? 이 그리스도로 하나님께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 끝내시고 하나님이 나의 길을 인도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욥에 대해서 인정해 주세요. 이 친구들에 대해서 내 종 욥이 말한 것만큼 너희가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못했다. 그것은 근데 무엇을 인정해 주셨냐면 욥이 그리스도라는 말이 정확하게 나온 것은 아니지만 그리스도로 나의 모든 문제 끝내고 하나님이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그 믿음 고백한 거 그거 하나님 인정해 주셨어요. 결국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은 믿음 고백하는 거, 그리스도 오직 예수 속으로 들어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은 성령의 열매, 이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서로 종노릇하고 짐을 대신 지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게 전도 운동에 관한 부분이죠. 사랑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전도 운동에 맞춰지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에게 좀 전도 대상자도 좀 정리를 해보시고요. 나에게 주신 황금 어장, 전도를 안 하더라도 저도 처음에 전도하고 싶었는데 처음 영접 판명하기까지가 되게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그동안 전도를 내가 안 하고 있었냐, 하고 싶었는데 안 됐던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도 전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하고 안 돼,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내 마음에 하나님 원하시는 게 그래서 그리스도로 너를 이제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앞에 이 의와 기쁨이 되게 하셨는데 그거 가지고 나보고 혼자 나는 이런 사람이야 목에 힘 넣으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내가 받은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도록, 그렇죠? 하나님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전도 운동에 방향 맞추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그리스도 하나로 우리 모든 것들이 다 끝나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리스도로 나와지는 모든 것들이 나와지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